우리 5월달 되면 우리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는데 여러분 스승의 날 또 생각나는 스승 있나요? 선생님 계신가요? 네, 스승 있나요? 스승. 네, 우리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스승님을 찾아다녔는데 스승을 찾아서 이제 그에게 배우는데 옛날에는 이제 파트타임이 없었어요. 다 풀타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스승님을 만나면 도제수업이라 그러죠. 도제로 그 선생에게 모든 걸 다 맡기고 24시간 같이 이렇게 사는 게 예수님 당시에 이제 교육 방법이었는데 하여튼 파트타임이 없어요. 요즘 굉장히 파트타임이 많고 요즘은 어떻습니까? 학생들이 스승을 찾아가기보다 스승이 찾아온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예수님 당시에는 모든 랍비들이 학생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랍비를 찾아와요. 찾아서 저 받아주세요. 문화생으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하죠. 그러면 너 안 되겠다. 너 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받아주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받아주는 순간 그다음부터 24시간 같이 생활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도제 수업이고 예수님 당시 모든 수업의 모습인데 근데 예수님도 랍비로 오셨잖아요. 그죠? 사실 정식 랍비는 아닙니다. 정식 랍비가 되려면 한 40 정도 나이가 돼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약간 늙어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랍비라고 불렀죠. 불렀는데 40대이 되는데 우리 예수님 33살에 돌아가셨는데 랍비라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여튼 나이 좀 많게 보였던가 봐요. 어쨌든 예수님도 스승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스승인데 이 스승은 어찌된 일인지 제자들이 찾아오지 않고 요즘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옛날에는 생각도 못할 일이었죠. 스승이 제자를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시기도 하고 그리스도로 오시기도 하고 속죄양으로 오시기도 한 그 예수님이 이제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찾아오시는데 여러분 스승이 있다는 게 참 놀라워요. 스승이 있다는 것은 어떤 책에 보니까 중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다. 중력. 여러분 중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주 비행사들 무중력 상태에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현기증이 나 현기증이. 그래서 자기 삶이 현기증이 나는 인생 있죠. 요즘 현기증 나는가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현기증 납니까? 물어봅시다. 요즘 삶이 좀 현기증이 나는지 현기증. 네, 현기증이 나는 이유는 이 중거점이 없어 그래. 중거점이 딱 기준이 없어 그렇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현기증이 나요. 그게 인생의 현기증이 나게 되겠습니다. 근데 기준이 뭘까요? 우리 인생 사람한테 기준이 스승이죠. 스승이 있으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자기 모든 삶을 평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스승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현기증에 시달리는 거죠. 바람 따라 이랬다가 저랬다 이랬다가 저렇게 이렇게 하니까 유행 따라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 있죠. 중거점이 없고 스승이 없어 그렇습니다. 중력이 없는 곳에 살고 있죠. 이 시대는 마치 정말 우주를 살고 있는 우주. 중력이 없어요. 막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죠? 붕붕붕붕 다들 떠다녀요. 다 떠다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밖에 한번 나와보세요. 사람들이 발을 땅에 딛고 다니는 게 아니고 붕 떠서 다니는 것 같아요. 붕 떠서. 그게 바로 중력이 없는 인생을 살기 때문인데 중력은 뭐다? 스승이 중력이다. 스승이 중력입니다. 중력 대신 스승님이 오늘 이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데 참 재밌어요. 우리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보면 사람에 맞게 찾아오십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아들이 3명 있다면 첫째 아들은 예를 들어서 씨름을 통해 찾아오시고 예를 들어서 애들 중에 몸으로 이게 놀기 좋아하는 남자애들 있잖아요. 걔들은 몸으로 놀아줘야만 하나가 되고 따라올 수 있습니다. 어떤 애는 몸으로 놀아주는 애, 어떤 애는 노래를 잘하는 애는 노래를 같이 불러주면서 이제 이끌고 자기 제자로 삼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실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찾아오시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 여찬 형제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다음 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2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2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것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2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간인 안드레였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베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을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아멘. 예, 우리는 교제하고 싶잖아요. 교제 다 하고 싶죠. 교제. 우리 이성교제 안 하는 분 또 이성교제 다 하고 싶고 그런데 교제를 하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교제의 맛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교제 맛을 보여주세요. 근데 그 교제 맛을 보여주실 때 어떤 단계를 거쳐서 교제 맛을 보여줍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다른 사람과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교회 같은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노래 있었죠. 옛날에 어떤 가수가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런 노래 있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의 만남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그죠? 참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바람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어떤 바람이 있는데 그 바람이 때가 돼서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만나면 다 우연으로 만나지는 것 같지만 준비하는 사람이 만나게 돼 있어요. 좋은 준비를 하는 사람은 우연과 같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돼요. 나쁜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은 우연으로 가상한 나쁜 만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살 동호회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살 동호회에 우연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자살 동호회에 들어가서 자살하게 되었다. 그런 경우 없습니다. 늘 자살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인생이 의미 없다고 하면서 늘 자기가 준비한 거예요. 자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다 보니까 점점 끌려가가지고 어느 순간 이런 동호회가 다 있네. 그러면서 동호회 혼자 죽기 심심한데 혼자 죽기 좀 어려워요. 여러분 자기 명을 자기가 자르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럼 서로 도와주자 이런 거예요. 상부상조 그래가지고 이제 도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자살하는 거잖아요. 자살 사이트에는 그냥 우연히 들어간 게 아니고 준비된 만남이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좋은 준비를 하는 사람은 좋은 만남을, 나쁜 준비를 하는 사람은 나쁜 만남을 가야죠. 저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그렇다 생각해요. 우연히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났다. 이런 경우는 한 10명 중에 1명 정도 있을까 말까요. 제가 수많은 우리 청년들 결혼한 거 봤잖아요. 미리 다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자기는 모르는데 제 눈에는 보여요. 너는 이런 인간을 만나겠다 싶으면 딱 만나요. 너 상태는 분명히 이런 인간이다. 데려오면 비슷한 인간끼리 만나서 와요 보면. 비슷해요. 뭔가 비슷해요. 뭔가. 그죠? 준비를 하다 만난 거예요. 준비를.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두 제자가 있는데 이 제자는 그 예수님을 만난 게 우연히 예수님 만났어요. 어린 양이다. 탁 만난 게 아닙니다. 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작은 만남이죠. 작은 교제, 작은 만남을 하다 보면 작은 교제, 작은 만남을 하다 보면 진짜 큰 만남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작은 만남을 통해서 자기를 만나기를 굉장히 원하시는데 오늘 두 제자가 등장합니다. 우리 35절에 보면 다음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다음날 요한은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자기 제자 두 사람 한 사람은 밑에 보면 안드레고 한 사람은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르는데 추측컨대 이 요한복음을 적은 요한일 가능성이 많아요. 요한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요한복음 자기는 내가 이렇게 밝히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를 숨기고 또 어떤 장면에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이렇게 써요. 자기를 소개할 때. 참 자성이 굉장히 좋죠. 우리 목사님이 사랑하는 내가 이렇게 옛날에 우리 애 키울 때 제가 이쁘나 이렇게 부르면 있잖아요. 한결이 늘 그래요. 자기인 줄 알아요. 이쁜이 무조건 자기예요. 하여튼 우리 요한이 아주 그 자상이 좋았던 거 봐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데 오늘 자기를 숨기고 있지만 이 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요한. 안드레와 요한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같이 서 있습니다. 35절에 누구랑?
세례 요한과 같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작은 만남이 큰 만남을 가져옵니다. 준비된 사람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찾아다녔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지 메시아가 어디지 하는데 또 메시아를 자기보다 먼저 찾아다니는 사람을 봤습니다.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사람 자기보다 훨씬 더 고민 많이 하고 훨씬 더 메시아를 잘 알아볼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과 같이 다니다 보면 메시아를 보다 더 쉽게 만날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과 같이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함께 서 있었습니다. 함께 서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고 가정교도 하는 거고 결모임도 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과 더불어 만날 때 훨씬 빨리 잘 만날 수 있습니다. 자그마한 교제를 많이 해봐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어느 우리 대학 IBF에 가가지고 어느 복음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가면서 어느 자매랑 같이 집으로 가서 오면서 그 자매가 누구를 만나야 되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누구를 뭐 배우설 이야기하겠죠. 누구를 3학년이 빠르더라고 해도 어떤 스타일을 만나야 되냐고 저한테 자기는 INFP라고 하면서 자기가 어떤 스타일을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더라도 걔가 힘들겠다 생각이 들었지만 어쨌든 누구를 만나야 어떤 스타일을 만나야 된다 했을 때 제가 지금 너 공동체 IBF에 이영재를 유심히 봐라. 유심히 한 명 보면 비슷한 스타일이 세상에 다 있다. 특별한 인간이 아니다. 지금 네가 작은 연습을 해봐야 된다. 이 오빠랑 살짝 만나보고 저 오빠랑도 살짝 만나보고 이 오빠도 살짝 만나보다 보면 너가 감당할 스타일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자연스레 만나는 거다. 지금 전혀 노력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졸업하자마자 딱 만나는 게 아니고 지금 살짝 다 만나봐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여러분 진리도 그렇고 영성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람을 서로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살짝 만나보는 거예요. 믿음이 좋게 보이는 우리 예찬 같은 애를 만나보다 보면 예수님, 떨어질랬네요. 예수님을 이렇게 더 잘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있어요.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고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훨씬 예수님을 만나는데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 교제가 뭔지 모르는 거죠. 전혀 교제하지 않다가 한 방에 결혼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영적인 교제도 마찬가지. 영적인 교제도 전혀 교제한다고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믿음이 어리니까 예수님을 잘 만나는 것도 잘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 서성들, 주의 친구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지를 함께 나누고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서 볼 때 훨씬 더 잘 만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수많은 사람들이 혼자 신앙생활 굉장히 많이 해요.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혼자 내버려 두는 거 원치 않았습니다.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이 세 사람이 함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요. 36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안드레와 요한 두 사람만 있었더라면 아니면 안드레만 있었더라면 요한만 있었더라면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지 못 알아봤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혼자 있었다면 다른 사람 알아보지 못했어요. 세례 요한과 더불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좀 더 앞선 자였습니다. 세례 요한 딱 직감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지나다니시는 걸 보지. 지나다닌다는 것은 그냥 막 지나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본 거예요. 사역을. 예수님이 사람을 고쳐주고 말씀을 전한 걸 가만히 봤어요. 세례 요한이. 딱 보니까 와 저분이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다 딱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분이다 하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린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딱 가르쳤어요. 그때 어떻습니까? 37절에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요한은 근데 버리뒀어요. 세례요한은 버리뒀습니다. 옛날 서성 다 버리두고 따라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 세례요한이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이죠. 기꺼이 예수님께 가도록 허락하는 거죠. 두 사람이 따라갑니다. 자, 따라가면서 진짜 이제 예수님과 교제가 일어납니다.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이 기억성경에 보면 무엇을 구하느냐 묻습니다. 왜 내 따라와? 이렇게 묻습니다. 너 왜 따라와?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어떤 랍비님, 예수님은 랍비 아니라 그랬죠. 랍비 되기엔 좀 너무 젊었어요. 너무 30몇 살밖에 안 됐는데 지금 너무 젊었는데 랍비라 부릅니다. 어디에 묻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동문서답이죠. 무엇을 찾고 있느냐 묻는 데 있잖아요. 뭐 돈을 찾고 있다든지 명예를 찾고 있다든지 뭐 그죠? 무슨
뭐 정치적인 메시아를 찾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어디 사세요? 이렇게 물어. 여러분 어느 형제가 어느 자매를 따라다니면 어느 자매가 묻겠죠. 왜 따라오세요?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어디 사세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거는 뭐겠습니까? 집 어디세요? 그죠? 신설동? 신림동? 어디니까 묻잖아요. 그 묻는 것은 당신과 교제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다는 거죠. 당신 삶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따라오십니까? 어디서 묻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딱 알았습니다. 이 친구들이 나랑 교제하고 싶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 예수님은 지금 제자를 찾아다니는 상인데도, 상입니다. 와서 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서 보아라는 그 당시 랍비들이, 제자들이 와가지고, 저 받아주세요! 이렇게 할 때, 와서 보아라고 늘 했어요. 삶을 다 보여주는 거죠. 도제입니다, 도제. 그냥 파트타임이 아닙니다. 한두 시간 빼가지고 배우고, 적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거하는 거죠. 와서 보아라. 함께 경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인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함께 경험하는 거죠. 함께 교제를 했어요. 예수님이 묵은 곳이 뭐 대단한 호텔이겠습니까? 뭐 정말 아주 누추한 곳이었을 거예요. 근데 함께 묵었습니다. 함께 교제했어요. 함께 살았어요. 이 교제의 간격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오늘 그 39절에 보면 때는 오후 4시쯤이었더라 이렇게 합니다. 4시, 오후 4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후 4시.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요한이 나이가 90살 때 적었거든요. 90살 때 지금 이 젊은 시절이니까 한 뭐 20몇 살, 많이 30살 그 정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 60년, 70년 전을 지금 해상하면서 쓰고 있어요. 지금 4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한 몇십 년 전에 누구 만났는데 시간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그 형제 만났을 때가 2시였지 뭐 그런 거 20년 전이었어 뭐 그런 거 거의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20년 전에 시간이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 90살에 요한은 지금 밤모습에서 90살에 지금 요한복음을 적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 교제의 간격이 얼마나 진한지 오후 4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제를 통해서 불러주십니다. 교제의 맛을 알아야 돼요. 나랑 한번 교제해보자. 와보라. 같이 교제합니다. 오후 4시쯤 되었더라. 하나님 우리에게 교제의 맛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성이지 않습니까? 원래 그래 본성이 그래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오리알을 가지고 뭐 양계장에 넣어보세요. 그러면 뭐 닭들이 뭐 이렇게 품어서 오리가 태어날 수는 있어요. 근데 오리가 자꾸 물가로 가요. 자꾸 물가로 가요. 자기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본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본능. 그 본능이 안 채워지면 우리가 괴로워요. 사실. 그 본능을 억제하고 어떻습니까? 다른 사이비 어떤 뭐 재미를 추구하잖아요. 금방은 재밌는 것 같은데 만족이 없어요. 우리는 태어나기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로 태어났습니다. 그 교제의 맛을 납니다. 아, 그분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과 하룻밤을 먹어요. 예수님이 많은 걸 주시겠죠.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랑 교제하고 싶어 하잖아요. 교제하고 싶어. 저도 우리 애들이랑 교제하고 싶어 하는데 교제할 때 보면 엄마 아빠는 많은 것을 주지만 굉장히 기뻐요. 주면서 기쁜 게 자녀의 관계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다 주세요. 주시는데 하나님도 너무 기뻐요. 영광도 막 받고 있잖아요. 우리는 또 기쁘고 막 그래요. 그 교제의 맛이죠. 교제. 교제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와 지금 예수님이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제의 맛을 본 이 두 제자는 그 이후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중력이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죠. 인생에 중고점이 있어요. 중력이 딱 있습니다. 이 맛을 봐야 돼요. 이 교제의 맛을. 어느 오빠가 너무 좋다. 그 오빠랑 교제하면 너무 맛을 본 사람은 딴 남자를 절대 만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너무 좋으면. 이 두 제자는 예수님과 만났습니다. 교제의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교제를 던질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물질들, 뭐 낭만적인 사랑, 여러분 낭만적인 사랑이 다가 아닙니다. 편안한 삶, 우정도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사랑은 대단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는 방해가 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의 마음을 막
많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교제의 맛을 봤거든요. 딱 예수님과 교제했습니다. 근데 대개 있잖아요. 이렇게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좋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좋은 말로 교제해가지고 따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생에 고통이란 걸 주죠. 고통을 주야만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 보면 예수님과 교제가 약간 가려져요. 근데 인생이 밤이 옵니다. 컴컴해요. 아무도 잡을 사람이 없어요. 그때 하늘 위에 있는 별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랑 교제하기 원하실 때는 인생을 캄캄하게 할 때가 많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냥 이 두 제자처럼 막 추구해 나가면서 다 예수를 만나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은 소수고 대부분의 사람은 본능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다른 것에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것을 감춰 두시려고 우리 인생에 밤을 주시죠. 밤을 주십니다. 밤에 예수님이 잘 보입니다. 별은 어떻습니까? 바쁘고 재밌을 때 별은 보이지 않아요. 서울에 살면 별을 볼 일이 별로 없더라고. 바쁘기도 하고 공해도 있고 안 보여. 제가 이전에 그 몽골에 갔을 때 몽골에는 이 가옥이 게르라는 가옥 있잖아요. 그 옆에서 이제 딱 누워가지고 이제 하늘을 봤는데 정말 그 넓잖아요. 그 평원이 굉장히 넓은데 정말 캄캄했어요. 막 전기가 없으니까 캄캄한데 별들은 왜 이리 큰지 누워서 딱 보는데 정말 별들이 막 중많은 별들이다. 떨어질 것 같은 정말 막 보입니다. 한국의 별들이 좀 작은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한국 별과 몽골 별이 서로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훨씬 크게 보였습니다. 왜? 캄캄했으니까. 또 마음에 여유가 있었으니까. 성교가 계로 옆에 누워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요. 뭐 할 일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냥 즐기면 되는 시간이에요. 그 선교사님이 지금부터 하늘의 별을 보면서 마음껏 즐기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아무 부담 없어요. 선교사님이 일을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즐기면 되는 거예요. 아무 부담 없습니다. 캄캄해요. 하늘의 별을 보니까 정말 오랜만에 큰 별들을 오랫동안 봤습니다. 오랫동안.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랑 교제하기 원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캄캄하게 해주시죠. 캄캄하게 해주십니다. 별만 보이게 해주시죠. 아,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놓치고 살았구나. 하나님은 내게 교제로 찾아오시는데 나랑 교제하자고 잠깐 손을 내미시는데 내가 너무 바빴구나. 하나님 옆에 있는지도 몰랐구나. 인생이 막힐 때, 어려움에 처할 때, 실망하고 좌절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죠. 아, 하나님 여기 계셨구나. 야곱이 그런 이야기 하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시네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밤이 올 때, 밤이 올 때. 근데 이 두 제자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밤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깊은 교제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과 이런 교제가 있습니까?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좀 기도 이제 자기 생각에는 이쯤 하면 되겠다 그러면 딱 갈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부른대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하셨나요? 야, 너 벌써 가니? 이런데요. 아닙니다. 죄송해요. 머무는 그때부터 그렇게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임한대요. 좀 빨리 집에 가면 야, 나 혼자 나 교회 지킬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나 혼자 교회 지킬게. 아니에요. 같이 지켜요. 그때 은혜가 임한대요. 어떤 그 때가 있잖아요. 그죠? 얕은 물가에서 노는 게 아니고 그 단계를 넘어가면 깊은 물가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과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교제의 맛을 주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제자로 삼으십니다. 사상이 좋아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맛을 봐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스승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교제하자고 손을 내미는 거 여러분 느끼시고 계시나요? 안 그러면 캄캄한 밤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보고 교제하자고 손 내미는 걸 지금 느끼시나요?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이 두 제자에게는 하나님이 교제를 통해서 이끄시고 이 두 제자를 통해 또 전도가 일어나요. 또 다른 제자가 등장합니다. 우리 40 가볼까요? 41절에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이 사람은 안드레를 이야기합니다. 안드레의 형이 시몬이거든요. 시몬은 시몬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안드레가 딱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함께 지나고 와, 교제 맛이 너무 좋아요. 이분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기쁜 마음으로 누구에게 먼저 전합니까? 형님한테 가는 거예요. 형님한테. 형님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다음에 시몬을 42절에 보면 데리고 옵니다. 딱 데리고 와요. 예수께로 딱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두 제자는 왜 왔어? 이렇게 묻고, 그죠? 나랑 와서 와봐. 이렇게 했는데, 이 제자에게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는 너를 개발하고 부르겠다. 다르게 접근합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르게 접근합니다. 여기서 보시고라는 단어 있죠. 42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 단어는 헬라어로 날카롭게 째려보다 이 말이에요. 무섭게 째려보면 알겠지만 관찰력이 뛰어나게 딱 보는 거죠. 저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하겠다 딱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인도하시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베드로를 볼 때는 딱 쳐다봅니다. 이 친구한테 무엇이 필요하지 딱 쳐다봐요. 아, 이 친구에게는 딴 것보다 이름을 바꿔줘야 되겠다. 이 친구에게는 소망을 줘야 되겠다. 이름을 바꿔서요. 너는 시몬이구나. 시몬이라는 이름은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철수 같은 거예요. 철수, 영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장 보편적인 이름이 시몬이거든요. 시몬이라는 이름인데 이름을 바꿔줘요. 게바라고 바꿨습니다. 게바. 이 게바가 뭘까요? 게바. 이 게바. 게바는 아람어로 게바고 헬라어로는 베드로예요. 베드로. 아람어라는 것은 바빌론 언어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히브리어랑 비슷하게 생긴 바빌론 언어를 사용했어요. 일상 용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람어로 사용했습니다. 아람어. 그러니까 바빌론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게바라리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게바라는 이 이름은 사람들이 큰 이름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걸 딱 억지로 붙여준 거죠. 왜 이 친구를 볼 때는 그냥 시몬으로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이름을 바꿔주게 됐다. 어떤 예언적인 호칭을 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 헬라어로 베드로, 아람어로 게바, 이 뜻이 뭐냐 그러면 반석이라는 거예요. 반석. 시몬, 철수야 너는 앞으로 반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갈릴리 호수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갈릴리 호수가 사실은 얼마나 이게 이 변덕이 많은지 몰라요. 갈릴리는 늘 잔잔해요. 잔잔하다가 한 번 폭풍 치면 엄청난 파도가 일어납니다. 호수인데 바다를 부르잖아요. 워낙 크니까 바다를 불러요. 그런데 베드로 성격이 그랬습니다. 종잡을 수가 없어요.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어부였습니다. 뭐 성격도 그렇게 뭐 믿을 만한 뭐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성급하기도 하고 하여튼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좀 알고 있었겠죠. 예수님이 딱 봤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제자 삼으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소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소망을 주십니다. 너는 지금은 시몬이지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저도 사람들 만나다 보면 느낌이 와요. 이 친구한테는 용기를 주는 게 필요하겠다.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무 어린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여러분 오순절교회에서 왜 삼박자 구원을 이야기했겠어요? 삼박자 영도 잘 되고 육도 잘 되고 정신도 잘 되고 다 잘 된대요. 그냥. 왜 그런 말을 했겠어요? 다 잘 된대요. 무조건. 6.25 끝나고 우리 한국의 정서들은 다 못한다는 생각. 우리는 이제 망했다. 우린 잘 안 된다. 철저히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이 사람들을 볼 때는 용기를 줘야 되겠다 생각해요. 용기를. 소망을 줘야 되겠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이야기했어요. 복을. 그래서 그 당시, 지금은 그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에게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희망을 줬습니다. 지금은 많은 문제를 이렇게 가지고 호언 욕을 막 다 들어먹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놀라운 통찰력이었습니다. 6.25 전쟁 끝나고 한국 사람은 다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소망이란 말 자체도 없었어요. 복이란 말 자체도 없어요. 소망을 줬습니다. 예수 믿고 잘 됩시다.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그 말만 했습니다. 그때 어느 이제 아주머니가 이제 그 말도 따라오게 되었는데, 교회 따라오게 됐는데, 교회가 그 당시 이제 처음 개척했을 때, 교회가, 우리 교회는 이렇게 멋있지만, 조영기 목사님 처음 개척했을 때는, 이 십자가가 이렇게 새끼줄로 꼬아놨대요. 십자가를. 그 아줌마가 복 받자고 해가 좋다고 왔는데, 딱 보니까 천막 교회에다가 안에는 십자가로 있으니까, 예수 팔자나 내 팔자나 똑같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예수 팔자나 내 팔자나 똑같네. 아주머니 그렇지만, 지금은 이렇지만, 앞으로 복 받을 거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 자기 남편이 그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알코올 중독 났고요. 새 아들이 목사님이 돼요. 그 아주머니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접근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복 받아라. 이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 차려 이놈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있잖아요. 너 직면해. 주로 선교단체에서 주로 직면시키죠. 직면시키는데 사람마다 그게 달라요. 예수님의 통찰력은 놀랍습니다. 근데 한 칼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때리면 사람들이 많이 다칩니다. 무조건 직면만 시키면 안 되고요. 무조건 복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게 어떤 통찰력이라는 거죠. 통찰력입니다. 베드로에게 소망을 줬습니다. 너 반석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죠. 자기는 갈릴리 호수 같은 존재인데, 변덕심한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반석이 됩니까? 그런데 너는 반석 같은 존재가 된다. 베드로가 된다. 게바가 된다. 용기와 희망과 소망을 줬습니다. 베드로는 흔들릴 때마다 이 말을 기억했을 거예요. 인생 어려울 때마다, 인생 흔들릴 때마다, 자기 마음이 갈릴리 호수같이 흔들릴 때마다, 아, 예수님이 그때 내보고 게바라 그랬지. 게바가 된다 그랬지. 반석이 된다 그랬지. 자기 마음에 새겼을 거예요. 정말로 실제로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수제자가 되었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열이 쭉 되어 있는데, 여러 번 나열이 되어 있는데, 늘 나열될 때마다 제 첫 번째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있어요. 맨 마지막에 누굴 거예요? 맨 마지막에. 가룟 유다. 그죠? 중간에는 늘 바뀌어요. 근데 1등과 꼴찌는 바뀌지 않습니다. 정말 반석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오늘 마태복음 우리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말 반석이 되었습니다. 너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가톨릭에서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으니까 베드로가 제일대 교황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교황 제도가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제일대 교황이다 봐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잖아. 제일대 교황이다 이대교황 산주 베드로는 자기가 교황인지 모르고 죽었어요. 언제 교황 됐는지 교황인지 모르고 죽었어요 지금. 개신교는 그렇게 이제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신교는 이 반석은 바로 위에 있는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고백.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요 고백.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있다는 거죠. 교회는 이 고백이 위에 있습니다. 이 고백은 근데 누가 있느냐? 베드로가 한 거예요. 반석 같은 베드로가 반석 같은 고백을 해가지고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맞아 들어갔습니다. 갈릴리 호수 같은 베드로였는데, 변덕심한 베드로였는데, 부족한 베드로였는데, 희망이란 아예 찾아볼 수 없는 그 어부였는데 예수님께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반석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반석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요즘 자기 모습 보고 좀 실망스럽습니까? 늘 흔들리고 마음 변하고 무중력 상태에 있고 뭐 떠다니고 있고 뭐 그렇습니까? 갈릴리 호수를 보면 자기 마음을 봅니까?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반석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지금 모습 너무 보지 마세요. 베드로 자기 모습 지금 뭐 볼 필요도 없어요. 근데 예수 믿음 있잖아요. 반석이 됩니다. 예수님 잘 따라가면, 그 중력을 잘 따라가면 어느 순간 자기가 반석이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반석이 되어 있고요. 가정 안에서도 반석이 되어 있고, 민족과 사회 안에서도 반석이 되어 있고, 세상 안에서도 반석이 될 거예요. 반석이 되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중력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가 반석이 되는 자신을 발견해요. 내가 언제 반석이 됐지? 막 사람들이 자기를 의지해요. 막 의지합니다. 자기가 뭐 세워줘요. 막 이렇게. 놀라워요. 반석이 된다 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특징이죠. 기독교는 지금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장차 있을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라늄이라는 강물 있잖아요. 우라늄. 이게 19세기 초만 하더라도 정말 이 가치 없는 거였답니다. 그래서 백과사전, 그 당시 백과사전에 이렇게 나왔답니다. 희귀하고 무거운 백색 강물로 별로 이용 가치가 없는 것, 이렇게 됐대요. 희귀는 한데, 무겁긴 한데, 백색이긴 한데, 별로 이용 가치는 없는 게 뭐다? 우라늄이에요, 우라늄. 근데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이 우라늄을 통해서 원자력이 개발되잖아요. 원자력이 문제도 많지만 대단한 원자력이 됐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냥 보면 우라늄 같은 거. 우리 우라늄 쳐다보지 맙시다 주의를. 우라늄. 네, 우라늄 같은 존재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있잖아요. 원자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뭐 인간적으로 뭐 잘 먹고 잘 산다 이 정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인생 가치가 그렇다는 거죠. 내 인생 가치가 우라늄, 백색, 무겁고 아무 쓸데없는 거 했는데 예수님이 딱 잡으시니까 원자력이 돼요. 원자력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소망을 주고 찾아오십니다. 저는 저희 교회는 좀 젊은 교회잖아요. 소망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소망이 많이 필요해요. 세상 살기 너무 어려워요, 제가 봐도. 제가 여러분 나이에 대해서도 정말 어렵겠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 뭐. 여러분 제가 들었지만, 뭐 최대 스펙이라며, 지금 한국에. 최대 스펙. 직장은 없는 최대 스펙들만 많이 있는 이 사회.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이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자신의 모습이 우라늄 같을지라도 예수 손에 붙들리면 원자력이 됩니다. 지금은 시몬이지만 게바가 된다고 그러세요. 여러분 게바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를 따라가면 어느 순간 게바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 베드로를 이렇게 만났는데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자, 또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 43절에 보니까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였다. 그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에게는 특별한 말씀 안 하시고 나 따라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빌립은 뭘 안 줘도 되는 인간이에요. 그죠? 안 줘도 돼요. 빌립은 준비가 잘 된 인간이에요. 여러분 어느 자매가 마음의 준비가 잘 되면 가자 그럼 따라오잖아요. 그죠? 준비가 잘 되면 따라오는 거예요. 뭐 선물 줄 필요도 없어요. 준비 잘 됐으면 야 가자. 네. 따라올 수 있잖아요. 이 빌립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나를 따라오느라고 뭐 부하고 따라가 버려요. 따라오고 바로 전도에 들어갑니다. 바로. 와 45절 바로 나다나엘한테 가서 전도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준비가 잘 된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믿을 때 보면 쉽게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마음밭이 잘 준비된 사람은요. 뭐 특별히 안 줘도 따라와요. 뭐 나면 너무 잘 준비됐기 때문에. 또 약간 좋은 집안에 태어났거나 상처 별로 없는 사람은 쉽게 또 받아들이더라고요. 이해만 되면. 근데 인생 꼬인 인생 있잖아요. 상처 많이 받고 아버지한테 많이 두드려 맞고 그런 인생은 절대 쉽게 안 오더라고요. 그 상처를 좀 치유를 좀 해야 돼요. 아픔을 좀 치유를 좀 해야 돼요. 내면을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저 내면은 좀 평탄한 내면이다. 오락하면 올 인간이다. 딱 불러주십니다. 빌립은 그 오락하면 올 인간이고 나아가서 전도도 할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굴 전도합니까? 45절에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은 우리가 만났습니다. 나다나엘이 율법 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만 들으니까 이 사람의 마음을 빌립이 잘 아는 거죠. 46절에 나다나엘이 아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가서에 보면 메시아는 어디서 납니까? 베들레헴에서 나거든.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남유다 남쪽이잖아. 부유한 동네거든. 이 나사렛은 북쪽이거든. 아주 우리나라 강북 강남과 비슷해요 지금. 무슨 못 사는 나사렛에서 무슨 서양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오해가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원래 나사렛 사람이에요. 부모님 다 나사렛 사람인데 아기를 가졌을 때 호적 등록을 해라 해가지고 할 수 없어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내려간 그 사이에 태어나 버린 거예요. 마치 우리 한결이가 서울에 살다가 아기 낳으러 안동에 갔거든요. 안동에 태어나고 다시 또 금방 돌아왔어요. 그죠? 그리고 안동에 태어났지만 고향이 아니죠. 안동 성서병원은 고향이 아니에요. 그냥 태어났다 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냥 베들레헴에 그냥 태어났다고 온 거예요 지금. 근데 성경에 베들레헴이라 적혀 있으니까 이건 나다나엘이 율법 학자지만 그것만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잠시 갔던 걸 모르는 거죠 지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그때 빌립이 따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은 따지봐서 싸움이 일어나게 따지지 않습니다. 와서 보시오. 예수님과 비슷합니다. 와보라 그럽니다. 딱 갔을 때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꿰뚫어 보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 거 다 아세요. 딱 이 4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걸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와, 이거는 무슨 작전일까요? 이거는 뭐 띄워주는 작전인가 이거? 거짓 없다. 뭐 띄워주는 작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타락했거든요. 나다나엘은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지만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주의 지도자들 보면서 바리새인들 보면서 사두개파 사람들 보면서 늘 괴로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랬지? 왜 율법학자들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제대로 살고 싶었어요. 바르게 살고 싶었습니다. 좀 거짓없이 살고 싶었어요. 참 이스라엘 사람답게 살고 싶었어요.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고민을 예수님은 딱 꿰뚫어 보고 있는 거죠. 다 꿰뚫어 봅니다. 거짓이었구나. 나다나엘 마음에 쿵 뭐가 옵니다. 거짓이었구나. 어떻게 하셨지? 내 마음 어떻게 하시지? 예수님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우리 내면을 읽고 오시죠. 내면을 이해해줘야만 사람이 반응을 하잖아요. 예수님 딱 아십니다. 너 많이 어려웠지? 많이 어려웠지. 제가 이전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제 어떤 영남 대학생이었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우리 그 불신자 수련회를 하는데, 안 믿어요. 차라리 수련회 안 믿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다잖아요. 뭐 말을 잘 안 믿고 딴 이야기만 막 하길래, 내가 그 마음을 깨뜨려 봤죠. 너 여자친구 없지? 딱 이야기했어요. 그 말 듣고 걔가 예수를 믿겠다 했어요. 와, 놀라운 저의 노양한 경험인데, 너 여자친구 없지? 그 말 하니까 움찔 놀라더라고요. 예수를 믿겠대. 그리고 여자친구 어떻게 사는지 알려달래. 마음을 깨뜨려. 자기의 연약함, 부족함을 숨기기 위해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줬죠. 여자친구를 사귀려면 너 이야기를 해라 그랬어요.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말고. 세상 이야기 하지 말고 너 이야기 해라 그랬어요. 내한테부터 너 이야기 먼저 해. 연습이 되지 내한테.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 할머니를 죽이고 싶다. 뭐 자기 아버지가 자기 할머니랑 같이 자기 엄마를 너무 괴롭혀서 죽이고 싶다. 뭐 내려간 다음에 죽이려고 한 마음도 있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했어요. 예수님은 딱 꿰뚫어 보는 거죠. 간사한 것이 없다. 얘기합니다. 딱 48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압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아니 내가 간사한 거 없는 거 어떻게 아십니까? 거짓은 어떻게 아십니까? 내가 진리돼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 어떻게 아셨습니까? 바르게 살려고 고민하는 나를 어떻게 아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보았다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다나엘은 무너져 내립니다. 도대체 무화과 나무가 뭘까요? 무화과 나무가.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이 아주 무성하대요. 그늘도 아주 짙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도 하고 명상도 하고 고민을 한대요. 기도, 명상, 고민. 이 무화과 그러면 딱 나다나엘한테는 특별한 느낌이 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괴로워했던 그 문제를 이분이 아시는구나. 너 어제 어디 갔지? 그러면 딱 느낌이 오잖아요. 어떻게 알았지? 너 어제 그거 갔구나. 느낌이 딱 와요.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 말에 이 사람은 무너져 내리죠. 그래서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메시아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내면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무화과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어떤 무화과가 있을 수 있어요. 제일 고민하는 부분, 제일 고통당하는 부분, 제일 갈망하는 부분. 이게 만남이 딱 일어나요. 만남이 딱 일어나요. 그때 예수님께 나올 수 있죠. 어떤 분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어느 자매님이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는 걸 봤는데 너무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괴로워하며 기도하다가 그 자매님이 방언을 또 하더래요. 방언을 하는데 이 목사님 방언 통역이 되는 목사님이어가지고 딱 통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한테 갔어요. 자매님, 하나님이 자매님 남편이래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자매가 대성통곡을 했어요. 남편이 일찍 떠난 다음에 그렇게 고통이 많은 인생을 살아와가지고 지금도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내 정말 남편 없어 고통스럽다고 막 기도하고 자기도 모르게 방언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 남편이다 이렇게 방언 통역이 됐다. 말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그 부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 남편이잖아. 내가 너 아버지잖아.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때 나다나엘은 무너져 낼 수밖에 없고 나다나엘이죠. 이 여인이 무너져 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게 바로 내적 치유라는 거예요. 내적 치유. 여러분 우리 설교 안에 보면 내면 치유가 있죠. 내적 치유. 이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자 현재 삶의 시작.
이게 바로 내적 치유라 그러고 내면 치유라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자매님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면 치유할 때 과거의 어떤 장면이 떠오르게 하세요. 자기가 인생을 어려운 겪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한다 했잖아요. 기도를 하면서 시간 여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참 우리 인간은 상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동물은 상상이 없지만 인간은 상상력이 있어요. 상상으로 막 온 천지를 다 갈 수도 있고 뭐 미래도 가고 과거로 가고 다 갈 수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 하나님이 상상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상상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 상상력을 갖고 기도하게 하시고, 상상력을 갖고 뭐 관상기도 같은 거는 상상력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상상력으로 갖고 과거로 돌아가게 해요. 어느 자매가 상상력으로 기도하는데 과거가 떠올라요. 3살 때 기억이 떠올랐어요. 막 자기가 물 속에서 막 떠내려가고 있는 걸 봤습니다. 막 비명을 질러요. 막 바위가 보이고 날카로운 돌들이 선명하게 보여요. 울었습니다. 기도하는데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신 차린 다음에 자기 엄마한테 물어봤습니다. 엄마, 내 3살 때 어떤 일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아,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너 3살 때 내가 빨래하다가 강에서 네가 떠내려갔다. 어느 순간 애가 없어서 보니까 애가 저 떠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놀랍게도 그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자기가 이제 살아났잖아요. 그때 자기가 떠내려가고 있을 때 막 기억이 나는데 옆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기도 순간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구해줘서 엄마한테 넘겨주는 장면이 보여요. 그게 내적 치유예요. 내적 치유. 그 장소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과거의 어떤 것 때문에 지금이 고통스러울 때가 많아요. 사람은 과거의 산물이기 때문에 과거에 정리 안 된 것들은 지금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요. 과거에 너무 가난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지금도 우리에게 고통을 줘요. 과거의 어떤 고통에 기도로 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았듯이 너 무가 남아있어 내가 보았다 하듯이 너가 그 3살 때 고통스러울 때 내가 보고 있었고 너와 함께 있었다고 말씀해 주시죠. 이게 내적 치유예요. 예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선명하게 계십니다. 선명하게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를 이끌기 원하세요. 우리와 함께 한다는 메시지를 주면서 이끄시는 거죠. 함께 계셨습니다. 과거에 있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뭐 어른이 되어서도 슬픈 일을 당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내적 기도한다고 다 계신 게 아니고 늘 계세요. 근데 우리가 잘 못 느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강의 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독일 신비주의자 에크하르트라는 유명한 신비주의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을 바라보는 나의 눈은 나를 바라보는 신의 눈과 같은 눈이다. 아주 멋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거울을 바라보면 거울 속에 자기가 자기를 똑같이 바라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거울을 바라보면 거울이 나를 똑같이 바라봐요. 예수님이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신데 왜 우리가 예수님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고 옆에 계시는 걸 못 느끼냐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크하르트에 따르면 신을 바라보는 나의 눈은 나를 바라보는 신의 눈과 같은 눈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도 내 옆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을 감각도 없고 뭡니까 이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느껴지지 않아요. 눈을 들어서 자기가 신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바라봐요. 바라봅니다. 그게 신앙이잖아요. 바라보면 그분이 나를 바라봐요. 거울과 같아요. 바라보면 그분이 나를 바라봐요. 내가 바라보는 만큼 그분이 또 나를 바라봐요. 물론 그분은 늘 바라보시지만 우리가 그분이 바라보는 걸 못 느끼고 있으니까 우리 쪽에서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보는 만큼 그분이 나를 본다니까요. 내적 치유로 예수님 그 보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일상 삶 속에서도 우리가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봅니다. 바라봐요. 그분이 나를 바라봐요. 내적 치유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지금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만나고 싶어요. 스승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게 스승이 막 찾아와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고 우리에 맞게 찾아와요. 어떤 사람은 소망을 주시며 찾아옵니다. 너무나 나약해 있고 절망하고 있고 앞길 희망이 안 보인대요. 예수님께서 희망을 주시면서 장차 베드로가 되게 하리라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은 와보라 그러고 나랑 교제하자 그래요. 너는 나랑 교제하는 걸 잘 모르면 일단 공동체에서 좀 교제해라. 교회에서 좀 그 교제 많이 해. 좀 믿음 좋은 사람과 교제를 좀 많이 해. 그럼 자연스럽게 나랑 교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끄시기도 하시고, 일 이끌었던 사람은 그냥 가자! 데려가시기도 하시고, 나다나엘처럼 우리 마음을 깨뜨려 보시고 우리 아픔을 치유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없는 사람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 자기는 무화과 나무 전혀 없어. 고민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묵상할 것도 없고. 동물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무화과 나무를 다 내려주셨죠.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아무도 모르는 고민들, 아무도 모르는 답답함들, 그 갈등들, 우리 주님이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인간은 또 다 알 수도 없어요. 설명을 한다고 사람이 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설명도 다 이해됩니까, 인생이? 누구에게 설명을 한다 해도 자기 상황이 다 전달이 되나요? 전달되지도 않습니다.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눈물, 고통, 아픔, 괴로움을 예수님께서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해야만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냥 복 주려고 온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 제자를 삼으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시고 속죄양으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은 그냥 멋있게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죄 사해 주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인생을 나랑 같이 가자. 너 인생 나랑 같이 가자. 나랑 동행하자. 내 따라오너라. 너 왜 무중력 상태에 빠져있니? 내가 중력이다. 나를 따라오너라. 왜 현기증 나는 인생만 살고 있느냐? 내가 여기 있는데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당신께 나아갑니다. 당신이 정말 저에게 맞게 접근해 주시는군요. 어떤 때는 찬양 가운데 임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가정교회에서 나눔하다가 임해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설교 말씀으로 임해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퀴즈로 임해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길 가다가 임해 주시기도 하는 그 예수님,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저에게 오시네요. 이제 예수님, 저는 현기증 나는 인생 살기 싫습니다. 중력 없는 인생, 서성 없는 인생 살기 싫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나의 스승으로 모시고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우리 예수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마음에 찾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